없이 살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함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 이루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존귀한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손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묵상에서 함께 묵상합니다. 가면을 쓴 방해꾼.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가 그의 저서 생각의 법칙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가면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일이 될 만하면 번번이 방해하고 망가뜨렸습니다. 지겹도록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해방을 해서 매사를 그르치게 만들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가면 쓴 방해꾼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한참을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마침내 가면을 쓴 방해꾼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그의 배에 올라앉아 방해꾼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어느 놈이기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왜 자꾸만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쓴 방해꾼의 얼굴은 다름 아닌 바로 제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게 하며 저를 망쳐왔던 존재는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며 핑계부터 찾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를 찾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 잘못과 죄를 보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남 탓만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망치는 최대의 방해꾼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방해꾼이 많죠. 그죠? 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또 방해꾼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작정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려고 할 때 사실 방해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우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해 요소, 내가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원망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사실 내가 곤고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 가장 큰 방해꾼 누구였는가라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단이 가장 큰 방해꾼이다. 근데 사단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사단 스스로 혼자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을 또 탓할 때가 있죠. 환경 때문에 안 될 때가 참 너무도 많습니다. 환경이 너무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환경이 나를 너무도 곤고하게 만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진정한 방해꾼은 누구였는가?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정한 방해꾼은 누구였는가? 나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회적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세상에 방해꾼이 많다 그래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삶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되면 사실 방해꾼은 방해꾼일 뿐이지 우리 일을 완전히 방해하고 못하게 만드는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해꾼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누구냐? 우리 스스로였다는 거죠. 방해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앞을 향해 달려나갈 때 최대의 방해꾼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가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신호등일까요? 요즘에는 뭐 30, 50, 그래서 도로 시내에서는 50, 그 다음에 또 이면도로나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31호죠. 그죠? 그래서 뉴스에 보게 되니까 하루 1시간에 적발된 건수가 한 사람이 적발하는데 157명을 적발해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세금을 채우려고 그러느냐 이런 비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호등이 사실은 방해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방해꾼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렇죠? 바람이 세게 불면 그만큼 차의 연비도 많이 나가게 되고, 바람이 세게 불면 그만큼 차가 앞을 향해 나갈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바람의 세기가 약해서 우리는 별 탈 없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큰 차가 나가는데 방해꾼은 바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차 자체였다라는 거죠. 차가 기름이 없거나 아니면 또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차가 고장났다든가 하면 차가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였을까요? 돌아보게 되면 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쌓아두고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방해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격려자는 누구일까요? 인생의 최고의 격려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멘. 그럼 하나님 빼놓고 인생의 최고의 격려자는 누굽니까? 누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 인생의 최고의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 나가서 믿음을 붙들고 살게 되면
인생의 최고의 격려자는 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격려자이시지만 그 다음에 최고의 격려자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방해꾼으로 세우느냐 아니면 최고의 격려자로 세우는가? 그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최고의 격려자가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최고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고 계신 것처럼 나도 내 스스로 최고의 격려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협상이 아닌 전적 순종의 대상입니다. 너무도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협상하자, 대화하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대화하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위대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대화를 하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환경을 내게 좋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은 커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도 그렇거든요. 자, 모세도 끊임없이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모세가 바로 앞에 갔는데 또 쫓겨났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바로 왕 앞에 가는 이유가 모세가 스스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들이 왜 바로 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데려다가 다시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 완강하게 버틴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완강하게 버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은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런데 더 완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강하게 되니까 누구도 완강해졌냐? 믿음을 든든히 세운 모세와 아론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쫓겨나도 다시 위협을 느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쓰셨다 그랬어요? 악한 일의 도구로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전초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나를 만약에 여러분 정말 나쁜 것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바로 왕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건 사실 슬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10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강하게 버틸수록 누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가 완강하게 버틸수록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가 완강하게 버틸수록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주의 사역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표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히 하셨는가? 출애굽 1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만약에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렸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고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버팁니다. 완강하게 버티면서 다시 또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또 완강하게 버티면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한 번 이루어지면 우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적 같은 일이 한 번 일어나면 이건 우연일 거야. 기적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기적 같은 일이 세 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내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를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엔 애굽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애굽도 역사 속에 사라졌죠. 그죠? 아수르도 역사 속에 사라졌죠. 그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래서 악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든 결국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쓰셨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 말씀에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에 보세요. 10장 2절 마지막 구절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일한 너희의 구원자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바로의 완강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은
야,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신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여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제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을 먹을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제 조금 남았는데 우박을 묘면했던 그런 조그만 음식이 남았고 조그만 식물이 남았고 조그만 먹을거리가 남았는데 이제 메뚜기 떼가 그것마저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먹어버 치우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TV에서 한번 보셨죠? 그죠? 지나간 자리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얼마나 식성이 강한지, 날아다니면서 한 번쯤 그냥 쫙 앉으면 뿌리조차도 남아있지 않고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지면을 덮어버린다는 거, 이건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피바다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에요. 거기다 이미 이들은 우박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남은 거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두 다 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피폐한 삶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가 멸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피폐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과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애굽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올려주세요.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바로의 세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바로 왕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데려다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하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바로 왕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망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이 망한 이유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이행합니다. 숱하게 약속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약속하고, 그리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애굽이 망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핍박. 그렇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 이 핍박이 결국엔 애굽을 망하게 했다라는 거죠. 더 큰 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섭리에 불순종했다. 그럼 망하지 않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역사를 돌이켜보면 망하지 않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라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라.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걸 거슬려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애굽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봐도요, 로마 시대 때도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 위대한 로마가 무너졌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면 결국에 나라도 민족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다시 쫓겨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가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냐면 그래? 그렇다면 너희도 장정만 데리고 갔다가 너희 가족들은 아내하고 자녀들은 다 여기 남아있고 남자들만 갔다가 거기서 예배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겠냐. 참 머리 잘 굴렸어요. 왜 그러냐? 가족이 있으니까 돌아올 거라는 거죠. 아내가 있으니까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탈출애굽, 그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 우선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쫓겨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한 지도자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쫓겨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의 교만과 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왕은 자기였거든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자신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신격화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다시 쫓겨난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어떤 존재였을까? 잠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겉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멸망을 겪게 되고 애굽이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협상이 있어서는 안 돼.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인격적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인격적이지도 않는데 나쁜 일을 시키는데 거기에 순종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격적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삶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감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작은 죄라도 허용치 아니하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욕망과 교만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역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곤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참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